직장과 기업을 복되게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동일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가 되기까지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0년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로 주배드립니다. 제가 마스크를 쓴 채로 옆에 분들에게 침이 튀기면 안 되죠.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문 기사에 지난 100년 사이에 태어난 3명의 천재들, 그 덕분에 온 인류는 큰 혜택을 입고 또 많은 변화를 맛봤다는 그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3명의 천재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심리학자 프로이드와 또 화가 피카소,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참 옳은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너무나 탁월한 천재였기 때문에 20세기 과학과 문화예술을 주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202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전 인류가 어떠한 혜택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를 누가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를 다 끌어모아도 그 내용을 다 기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개인이 받은 간증과 은혜들을 다 기록하려 한다면 세상의 종이가 모자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둠에 쌓여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인류가 어떤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입었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또 이 시대에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용기란 말은 문학적인 용어지 하나님에게는 사람의 언어로 그분을 표현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하나님에게 무슨 용기가 필요합니까? 용기라는 동물은 하나님께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 자신이 처녀 마리아의 태를 빌어 세상에 오신 이야기,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때 마리아의 나이가 16살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마리아의 몸이 불어올 때 참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성령으로 그가 잉태되어서 아이를 이제 임신하게 되는데 결국 그의 크신 사랑,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탄생할 때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구간에 있는 짐승 몇 마리뿐이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의 말을 듣고 달려온 가난하고 천한 몇 명의 목자들 외에는 하나님이 그토록 작아져서 그토록 낮아져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라는 사람도 없었고 제대로 영접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몇 년 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의 행차를 놓고 많은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경쟁하듯이 여왕의 의전품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행사 때마다 2벌씩 갈아입을 옷을 가져갔고 누가 죽었을 때를 대비해서 상복까지 가지고 각 쓰고 또 화장실에 들어가서는 아무 변기에나 앉았다가 세균 오일들까 들어서 변기 뚜껑 또 이런 거 저런 거 다 챙기다 보니 짐만 자그마치 2,000kg가 넘었고 게다가 전속 미용사 2사람 경호원 수십 명씩 데려갔습니다. 이 여행에 들어간 경비가 우리 돈으로 26억이나 되었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국이라는 나라는 먼지보다도 작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영국 여왕이 다른 나라를 방문해도 그렇게 요란을 떠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 크신 분이 오신 것에는 누구 하나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야 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인자, Man of Son,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화평이고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기에 오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현 주소는 어디 있는가? 우리는 누군가? 골로새서 1장 21절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1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제가 읽을게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된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 시편 139편에 나는 누구냐? 어머니 뱃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어머니 뱃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만지셔서 이제 이 땅에 우리가 보냄을 받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는 인간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루늘 마음 편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세상에 재물이 많고 건강하고 상관없이 출세하고 상관없이 인간은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까요? 모두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것이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웃고 떠드는 것이 만일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현수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한 사람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없을 거예요.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자체가 저주라 해도 과언할 것입니다. 인간의 이와 같은 저주스러운 처지를 보다 못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인간과 화해하려고 노력하셨어요. 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한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악을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악하고 음란스러운 더러운 성을 본보기로 심판하면서 남아있는 이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경고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화해 몸집에 눈을 돌리는 자가 없었어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각도 못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중대한 결단을 내리시죠. 내가 직접 내려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초림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거예요. 마스는 날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자기 아들을 사랑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낸 거예요.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친히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히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면서 절친 관계를 유지하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무슨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이 크게 다투어서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지만 그 우정의 탑이 발로 차버리는 것은 1분이면 족한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지요.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 우정입니다. 1년이 넘도록 서로가 상종하지 않고 지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아마 교회를 다녔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예비 시간에 설교를 듣는 중에 마음에 갇히기 왔어요. 내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서 되겠는가? 집으로 돌아오는 후에 그 옛날 친구와 다시 좋은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노력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편지를 5통이나 보냈는데 그 친구에는 이런 반응이 없어요. 고민하다 못해서 이 사람이 눈보라가 몰아친 날, 어느 날 밤에 도무지 밤을 그대로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눈을 맞으면서 멀리 떨어진 친구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안에 있던 친구가 문을 열어보니 자기 친구가 늘 소복히 맞고 오들오들 떨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그를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우정을 회복하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낮아진 자리에서 자기와 평화하기 위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그 앞에 녹아지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사람의 모습, 그것도 천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 마구간에 탄생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눈을 맞고 떨면서 문 밖에 서서 배를 누르는 친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담대히 나가는 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평화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허물과 죄를 순식간에 용서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맞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세상에서는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정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요, 전도하면 위아래를 쳐다봐요.
재수없다고, 코로나19로 뭐 확진하다지 이러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겠습니까? 성경이나 제대로 한번 읽어봤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못된 정보, 그 정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평일인데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니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이런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에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하늘에는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하나님과 다시 손잡고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온 인류가 빠짐없이 하나님과 평화는 은혜의 길이 열 것도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연합케 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기쁨이에요. 환희입니다. joyful.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또 다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일반적인 사람의 영에는 스피릿, 정신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그 안에는 성령,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할 때 우리에 나타나는 현상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제가 말해서 기쁩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겠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많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삶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연말인데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삶의 사회계 문제도 있고 마무리해야 될 해가 돼가는데, 요즘 와서 참 솔직히 제가 말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새벽 2시, 또 어떤 때는 뭐 1시에도 일어나고, 늘 4시 반에도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1시, 2시 그때 일어나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 사역을 생각할 때 제 나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마무리해야 될, 잘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할 때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분이라면 이건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사치더라고요. 한순간도 나를 혼자 떼어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신데,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너무 흥분하고 너무 황홀해서 소리친 그 말이,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면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하리요? 다시 말하면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어찌해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아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나 같은 것을 해가 되지 않게 부르신 다음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다음에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화롭게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 우리와 하나님과 평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말에 대해서 무슨 말이 필요한가,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를 대적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고 우리와 평화하시는데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실을 부인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만드시고 우리와 평화하신 하나님인데 누가 우리를 보고 이러니 저러니 막겠느냐. 세상에는 우리의 평화를 깨는 사건들이 많아요. 우리를 평안보다는 불안으로 이끄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과 달라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는요, 평화가 있긴 있었어요. 어떤 평화냐?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라 그래가지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강력한 물리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군대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는 것 같지만 그 평화라는 것은 힘이 사라지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그런 물리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는 어떤 것으로도 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평화를 흔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를 주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시작. 자, 이 세상에 미칠 수 있는 그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목자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출생을 알게 됐을까? 왜 천사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목자들에게만 먼저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전했을까? 그것에 의심을 가지고 why? 왜 그랬을까? 그런 질문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당시에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그들이 가난해서?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자에게 복음이지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이 아니에요. 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이 처음으로 전파됐을까? 천사들이 그 이유는요, 그 목자들에게는 삶의 어려움이 그들에게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들에게는 삶의 경건이 있었어요. 이 경건의 요소는 우리가 선택과 붙잡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붙잡느냐, 거기에 경건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우리 또한 그분을 붙잡고 선택받은 자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거든요. 경건의 삶을 살다 보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구별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이 평화는 세상의 암흑과 혼동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이 평화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오늘 성탄절 예배 때 주님, 내가 주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면 내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세요. 그 한마디 고백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몰라서 이 평화를 소유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펴놓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세요. 그분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서 그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너무 무거워서 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을 그에게 맡겨버리세요.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관계를 가지고 이웃과 평화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자, 우리가 보면 많은 죄, 많은 그 검은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씻음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능력, 그 능력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해서 다른 형제와 평화하고자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화를 주신 주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신 능력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평화를 주신 주님 때문에 평화의 왕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은혜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로마서 12장은요, 이미 하나님과 평화를 얻은 구원의 사람들은 할 수 있거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평화가 거기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평화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른 사람과도 평화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형제까지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셔서 내가 화목한 사람으로서 가는 곳마다 평화의 왕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돼서 미움이 있는 것에 진정한 사랑 꼽힐 수 있는 평화의 사신이 되는 거예요. 어느 자매가 세례를 받게 됐는데 그 세례 중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있을 때 그런 생활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지 간염이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남편은 그런 대로 수입이 좋고 잘 사니까 마음이 다른 데로 갔나 봐요. 투병 생활을 하는 아내를 돌볼 생각 안 하고 바깥으로 돌면서 마음을 다른 데 주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잠을 못 자고 고민하는데 이웃의 교회 다니는 성도가 가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면 다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그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새가족반에 나왔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부터 시작해서 말씀 배웁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마음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작은 소그룹 기도 모임에도 열심히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점점 마음이 열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자기 마음에 밀물처럼 밀려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갈등하던 마음이 순식간에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님이 그 자매의 마음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시니 평화의 주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니까 평화를 해치는 모든 것들이 다 쓸려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도 모르게 남편을 용서하게 됐어요. 남편을 다 용서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최고가 아니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자녀를 들볶았는데 그들에 대해서도 항상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마음도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아이들의 연약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태도도 달라진 거예요. 집안의 분위기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치유를 받으니까 얼마 후에 간염까지도 깨끗이 고침을 받게 돼요. 그가 끝으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에 평안이 있기에 인생의 거센 파도를 두려움 없이 타고 넘을 수 있게 됐다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평화의 왕이 오셨어요. 그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하게 된 거예요. 동시에 그분을 내 마음에 오시고 우리는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평화의 사신으로, 평화의 대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난 사람들과 평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성찬절 감사예배가 우리만 누리는 감사가 아니라 아직 우리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도 평화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 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선포합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평화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